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면 다윗 왕의 신하였던 후세와 아히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이 과정에서 후세가 가는 길과 아히도벨이 가는 길이 정반대 방향이죠. 후세는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이 도망을 갈 때 후세가 다윗 왕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후세에게 네가 나와 함께하면 앞으로 커다란 어려움이 있을 건데 너는 나와 함께하지 말고 압살롬에게로 가라. 가서 그에게 그의 신하가 되어라.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되어지는 전략,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 그것을 듣고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해주면 그들이 사람을 통해 나에게 전달해 줄 거다. 그러니 너는 나와 함께 하지 말고 압살롬에게로 들어가 그의 신임을 얻고 앞으로 그가 계획하는 것을 나에게 들려다구 라고 말합니다. 후세가 다윗의 그 명령에 따라 압살롬에게로 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압살롬이 네가 어떻게 내게 왔냐고, 내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고 어떻게 네가 여기에 왔냐고 라고 묻지요. 그때 후세가 시치미를 뚝 떼고 제가 압살롬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당신의 종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신임을 얻어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사실은 잘못하면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압살롬이 마음만 먹기만 하면 후세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후세를 배신자라고 뒤에서 욕을 하고 조롱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세는 그 속으로 들어가 다윗이 다시 설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아히도벨입니다. 다윗의 신하였는데 다윗을 배반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깜짝 놀라죠. 하나님께서 저 아히도벨을 막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아히도벨은 책사 중에 책사였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에게도 큰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말을 하면 왕만이 아니라 신하들, 백성들까지도 아히도벨의 말에 신뢰를 했습니다. 그가 말을 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들은 말로 여길 만큼 사람들이 그를 신뢰를 했어요. 다윗도 그를 신뢰했고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서 이 반란의 주도해서 이끌어갑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이 왜 다윗에게 등을 지고 압살롬에게로 갔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 하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 이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충성을 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그 손녀 사위인 우리아도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다윗의 성적인 욕망에 의해 그 집안이 풍지박살 나잖아요. 손녀 사위가 죽고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기는 했다고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그 가정의 그 비참함, 그 아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아무리 왕이더라도 신하인 이 아히도벨을 그렇게 위하고 또 신임을 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왕이지만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데 왕이 그것을 지키지 않은 거죠. 이 아히도벨이 그런 다윗에게 사실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당신이 내 집안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충성을 하는 나와 내 손녀 사위인 우리아에게 이러한 일을 당신이 할 수가 있어? 당신이 나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 집안에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어? 라는 그 배신감을 느낀 거죠. 그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히도벨이 그 배신감, 다윗에 대한 분노, 그것을 가지고 압살롬 편에 섭니다. 그러면서 그 반란을 주도하게 되죠. 아마 이 압살롬, 그 아히멜렉의 전략과 그의 이야기가, 그의 말만 들었다면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결국 아히도벨의 어떤 전략보다 후세의 이야기를 듣고 아히도벨의 말에 따르질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살게 되고 아히도벨은 어떤 자신 스스로의 어떤 자책감이라고 할까요? 어떤 이것을 가지고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그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서 반란을 일으켰다, 배신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이 아히도벨을 배신한 거죠. 오늘 본문에 아히도벨이 이 다윗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데 다윗의 후궁들을 성 위에서 천막을 쳐놓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압살롬으로 하여금 동침하게 합니다. 그만큼 적대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생각이 나요. 남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 그 사람 자신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난다고. 삶을 살면서 특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 그것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오늘도 그와 같은 복된 한날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아닌 위로와 격려를 주며 세우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